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전의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조금 전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굉장히 날씨가 무더웠지 않았습니까?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산불도 났었고, 근데 이제 날씨가 제법 아주 선선해졌고 시원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또 비까지 오늘 오전에 지금도 조금 내리는 것 같은데 또 산불도 또 진화가 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나보면서 과거 팬데믹 그 이전에 굉장히 그 날씨가 무더울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멕시코 한 며칠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명의 성도님들하고 조그만 버스를 빌려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멕시코의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 또 그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일할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선교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한 사람씩 이 선교 여행 동안 자기가 느꼈던 것, 또 경험한 것, 좋았던 것, 이런 기억들을 좀 쉐어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형제가 나누게 되었는데, 이 형제는요 신앙생활이 좀 아주 길진 않아요.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계신 그런 형제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나누는데 자기는 솔직히 이 선교 여행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실까? 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 땅의 기근과 이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없어지지 않는가?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미 사전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는가? 왜 고통당하게 신음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 이런 마음을 나누어 줬습니다. 순간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순간적으로 교회 안에 정적이 잠깐 흘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 그런데 이 형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들, 지체들,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이게 확 마음에 밀려왔고요. 또 특별히 어떤 그 이 가족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환하게 웃고 밝은 표정, 이 미소를 짓는 그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런 상황 속에서 저분들이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환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럴 수 있지. 이걸 굉장히 깊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님이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신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 어떤 불안, 염려, 이런 낙심이 너무 크다 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아픔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 낙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상황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가? 저는 그때 그 형제의 그 고백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살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을 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이 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고라 자손이 노래한 것이고 이것을 쓴 것은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저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그런 상황.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낙심과 불안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4절에도 보면 끝에 내 마음이 상하는 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좀 찜찜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정도가 아니,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그 뿌리, 그 중심이 이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삶의 그 중심,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삶의 어떤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게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편 기자는 왜 이런 불안,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우리가 먼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원인, 이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 원인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눈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 때문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라 자손, 이 저주받은 그 이름의 대명사와 같은 이름이 고라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고라가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하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이 다 땅에 꺼져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는 천벌을 받은 부끄러운 민족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그 이름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상처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죠.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 고라 자손도 포함이 됩니다. 고라 자손은 그때 이제 이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특별한 이 사명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 악한 자들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 자손도 비슷하게 되죠. 구금을 당하든지 억류당하고 어려운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사역을 지탱해 오고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었고, 또 언제 불안하고 낙심이 되냐면, 두 번째는 이 암담한 이 현실, 이 상실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대처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어떤 이런 무능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찬가지 이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눈물이 뭐가 될 정도로? 음식이 될 정도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네 편이 아니다. 하나님마저도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이 된 것입니다. 또한 언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냐면 과거 옛날과 지금 현재를 비교할 때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는 기쁨의 찬송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죠? 근심, 슬픔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과 함께 성소에 드나들면서 같이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완전히 빼앗겼다. 혼자다. 이런 마음. 여러분, 시편 이 42편 이 저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에 그들이 느꼈던 어떤 불안과 염려, 이 낙심, 뭔가 탁 누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코드는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삶에 상실이 있을 때, 분리가 있을 때, 자꾸만 잃어버린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내 삶에서 뭔가 빠져나간다고 느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나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뭔가 더 이렇게 채워진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더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분리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가졌던 뭔가 이렇게 상실되어지는 건강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낙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는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 쟤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또한 그럴 수 있고요. 또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지? 자꾸만 비교가 되면서 이런 마음의 상심, 낙심, 근심, 염려, 이런 불안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심했고 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심지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도 이런 불안과 염려, 근심, 이 낙심은 있을 수 있다. 이거 없을 수 없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다 누구나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불안할 때, 낙심이 될 때,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길 수 있느냐, 돌파할 수 있느냐, 그거겠죠. 저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 인정하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소망을 두라. 지금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42편 11절 맨 마지막 절에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교지에서 그 형제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한 메시지도 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읽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가, 이 노래가 여러분의 선포,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낙심이 바뀌어서 찬송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는가? 저는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최근에 그 책을 검색하다가 이런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었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조회를 해보니까 20만 권 넘게 팔린, 그런 나름대로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그런 책이고요. 그 저자가 정주영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이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 1%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아이들가 굉장히 그 1%니까 뭐 특별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블랙 다이아몬드, 비해서 아주 희소성이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처럼 블랙 다이아몬드. 그러면서 이 블랙 다이아몬드의 그 맨 앞에 첫 알파벳 B하고 다이아몬드의 ET,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다라고. 그래서 B는 뭐냐면 블락이에요. 차단하는 것. 이거 뭐냐면 부정적인 신호, 어떤 부정적인 환경을 막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 장애가 되어지는 것을 단호하게 막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잘하더라, 뛰어나더라. 그런 분석을 내놓았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D인데, 그건 뭐냐면 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깊은, 그러니까 깊은 이해, 깊은 몰입, 또 깊은 집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뭐냐면 과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는 전공하는 그 분야에 집중하는 그 아이들이 뛰어나더라, 1%가 되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견주어서 비추어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 바로 이 부정적인 이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메시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세상적인 소리는 과감하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반대로 그런 것은 차단하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누구에게 몰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 건기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이 귀하겠죠. 물이 귀하니까 동물들, 특별히 이 사슴이 이 시냇물, 물을 찾기 막 하루 종일 헤매는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또 다짐한 거죠. 그래, 낙심이 될 때 나도 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누구를?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모습,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걸 묵상하지 않아요. 그걸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그 책대로 하면 그 부정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환경, 그건 불락한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 몰입합니까? 하나님께 몰입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누구에게 몰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온통 12년 동안 뭐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애썼지만 안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차단하고 불락하고 누구만 바라보고 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갈급한 이 마음,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의 이 대상을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환경, 사람들, 어떤 문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사람은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나오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지금 시편 기자의 이 마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계십니까? 특별히 낙심이 될 때, 불안할 때, 마음이 상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마음,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슬픔이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 믿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수술을 집도하게 될 수술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그 의사분이 해주셨는데, 이 의사분이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 이런 얘기를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수술을 집도하지만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악기일 뿐입니다. 내가 수술을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수술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구나, 수술은 이분이 하시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도우신다. 내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저는 이 표현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얼굴의 도우심, 얼굴로 도우신다.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 생각만 하는 것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얼굴로 도우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 보여주실 만큼 그렇게 함께 하신다. 그렇죠?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그 아이를 건져내죠. 구원합니다. 구출합니다. 도와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그 존재, 그 임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슨 의미입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뭐 작은 그 어떤 회복 그리고 응답의 그 구름이 손바닥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우리 삶 전체는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면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있음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낭망하고 있는, 불안하여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는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힘든 일이 있다면, 낙심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리고 어떤 그런 일들, 어떤 문제들 때문에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건 선포가 아니라 저는 명령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불안해하지 마. 너는 떨지 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 너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 노래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되고요, 우리의 선포, 명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때 그 믿음의 선포는요, 그냥 선포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승리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이 노래는 그냥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어지고 감격의 노래가 되어지고 희망과 소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 부정적인 신호, 부정적인 환경, 그것을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희들의 삶,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 나는 오늘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담아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운 것 있습니까? 불편하고 힘든 것,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까?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외침과 다짐과 결단이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처절하게 만들고 아버지 이렇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아버지 그런 세상에 아버지 그런 문제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런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계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고 얻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우리 아픈 것 힘든 것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주장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우리 모든 시들이 우선들이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복될 수 있는 이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소망되어지시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환경,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몰입하며 또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내려놓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의 어떤 그런 순간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저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이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